하나님께서 적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값없는 복음,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서도 읽은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9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범사에 참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범사에 참는다. 모든 일에 참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받아야 되는 마땅한 권리를 포기 선언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땀을 흘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신령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교회이기 때문이었죠. 진정한 이 신령한 것으로, 이 헬라어에서 여기서 뉴마티카, 이 신령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육적인 것을 신령한 것으로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이 비유가 안 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당연한 것은 영적으로 뿌리면 영적인 열매가 나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보다 덜 고귀한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이것을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었고 결코 지나친 신뢰가 아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너무나도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복음을 값없이 선포했는데 당연히 육적인 물질을 거두는 것이 오히려 사도의 권리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11절 이야기하면서 권면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권리 포기를 선언한 것이죠. 왜 그럽니까? 왜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포기를 선언한 이유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 9장 말씀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모든 장애물을 치운다, obstacle을 치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다른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도 그에 대한 육적인 담례, 물질적 사례를 받는 게 당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게 헌금을 걷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이렇게 내가 이방인의 처치 플랜팅한 곳에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서포트합니다. 이런 곳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많은 선생들이 당연히 이것을 요구하였지만 이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리였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복음만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선한 마음가짐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항상 사역자는 이렇게 오해를 받기 쉬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귀한 마음과 좋은 마음이, 선한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오해로 다가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가르치고 권면하는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한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 되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중에 사도 되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도인가 이런 것이 불분명하여서 여러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물질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도여서 포기한 것이다. 이런 오해와 이런 비난과 비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신빙성까지 의심하게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세력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소식을 먼저 듣고 저희 성경에 없는 편지를 구하고 이게 두 번째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서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그래서 권면하며 사도 바울의 권리 포기를 선포한 것이죠. 왜 내가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왜 내가 당연히 사도들이 요구해야 할 사례와 담례를, 육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상반부의 핵심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음이 신령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령한 복음입니다. 아주 깊은 영적인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의 지혜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저희도 이 신령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오늘 이 복음을 내 삶의 영역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Ambassadors of Christ로서 내 권리까지도 포기하며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16절 저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세우심 받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구별하여 부르신 사도였습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Woe to me, 영어로는 woe to me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복음 전파가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절대적인 사명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책임이, 영적 책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화가 있을지어다. 화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영어로는 woe is me, woe to me 라는 이 단어가 영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뜨겁고도 강렬한 마음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Woe is me if I don't share the gospel.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결국 이것이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 곧 예수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붙드심에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고 신령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했을까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값없이 전한 것입니다. 아무런 육적인 바람 없이 전한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믿으라. 이것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 그 자체가 상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18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육적인 사례를 받지 않아도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는 당연히 이것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 내 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아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만났을 때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잡아 죽이던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되어서 놀라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편지를 쓴 것입니다. 21세기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이 목사님이 계시죠.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918년에 태어나서 2018년 별세 거의 100년을 사셨어요. 이 100년 동안 2018년 돌아가셨는데요. 전 세계 185국에서 2억 명이 넘는 제대로 카운트도 안 될 많은 사람들이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의도에서도 3일 동안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여서 복음을 80년대 들었고요.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북한까지도 저희 못 간 북한 땅까지도 가셔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복음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항상 살아계실 때 검소하심으로 유명하셨고 always said he did not want to get rich off the gospel. 재정적 탐욕과 스캔들이 목사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100년 평생에 걸쳐 엄격한 재정 투명성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core value였습니다. 이런 탐욕과 재정적 탐욕과 스캔들, 복음을 전함으로써 뭔가 사례를 받아서 이것을 인하여서 부자가 되는 것을 항상 염려하셔서 재정 투명성 기준을 유지하는 모데스토 선언을 하십니다. 48년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그의 사역팀은 캘리포니아주 남가주 모데스토에서 모데스토 선언을 합니다. 이 윤리 강령을 채택한 것이죠. 재정적 정직성이 이 선언의 핵심이었습니다. Financial Transparency를 너무나도 강조한 것이었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유명합니다. 스캔들이 없으세요. 여러 이슈들도 있었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100년 동안 아무 스캔들 없이 봉사를 마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처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복음의 사도로서 값 없이 복음을 전했으나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spel is free, but it's so much valuable. 공짜로 전해진 값없는 복음이지만 값을 매길 수가 없는 너무나도 세상에서 귀중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복음을 매일 전하십시다. 전도로 선교로 제가 나가지 못한다면, 몸이 불편해서 의지가 없어서 나가지 못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정신, 곧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자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정직하고 청렴 결백한 검소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하루도 말씀처럼 신령한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주 심플한 것이죠. 내가 하지 못했던 I fall short. 저희가 천국으로 가려면 perfect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다달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는 죄를 한 가지만 지어도 10계명 중에 한 계명만 어겨도 저희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던 유대인들도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산산순에 뭐라고 하시죠? 마음의 동기 가운데 죄가 있으면 죄를 지은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fall short,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마땅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wrath, 하나님의 모든 죄의 그런 wrath를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을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의 죄 때문에 가셨다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imputed righteousness. 저희가 어떻게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너희가 들은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으면 저주받을지어다. 또 저주를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들이 너무나도 고린도 교회에 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값없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령한 복음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아주 simple gospel로 저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simple yet profound. 오늘 하루도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처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를 포기하며 그리고 빌리 그램 목사님처럼 복음으로 인하여 rich 되지 않게 원하시고 오히려 모데스토 선을 통하여서 정직한 검소한 삶을 살아가시며 끝까지 100년 동안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떠나가신 목사님처럼 또한 저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복음을 저에게도 프리칭하며 저희가 받고 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령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또 전하는 자로서 지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씨앗처럼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땅, 좋은 마음 주셔서 저희가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위드와 제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또 저희가 기도로 나가는 그 순간에 주님 걷어내야 할 것을 주님 걸러내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 또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가 몸이 불편을 가지는 못하여도 선교를 나가지 전도를 나가지 못하여도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 너를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 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